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예배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진 형제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멋지게 기도하랬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이들, 그 가정들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교육관이 이제 지금 건축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골격이 다 세워졌어요. 원래는 족하면 거의 다 된 건데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는 집사님이 하다가 이렇게 하면 더 잘 하겠는데 더 멋있겠는데 같은 값에 말이죠. 그래서 설계를 조금씩 변경시켰어요. 더 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늘 같이 있다가 그렇게 하십시오. 더 멋있어지겠네요. 그래서 계속 동의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멋있게 세워졌어요. 저게 다 세워지면 교육관이 우리 여기 예배당 크기의 7분의 4가 됩니다. 계산이 되죠? 7분의 4 크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 한 이쯤까지 커지는 거예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입니다. 꽤 큰 거예요. 기뻐들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민석 형제님은 우리가 수술 크게 받았잖아요. 참 제일 큰 수술 받았는데 하루 종일 나와서 같이 짐도 지고 일 같이 했어요. 내가 계속 들어가라는데도 계속 일했어요. 그날 잡수신 건 소화는 다 된가요? 간 수술 받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느 자매님은 내가 시간이 지금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건 뭐라 하죠? 물질로 후원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끼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교육관이 우리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내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는 그 복 또한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구원에 포함되는 귀한 구원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우리의 생명과 인생에 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이 또한 그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정복 전쟁 첫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지요? 여리고성은 큰 요새였습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바퀴씩 돌았을 뿐입니다. 7번째 날에는 2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화살 한 척 쏴보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형 전투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전투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를 이렇게 치르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아모리 그 5 나라가 그 왕국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저 중천에서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해는 몇 시간 동안 떠 있는 거지요? 보통 12시간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있었던 겁니까? 24시간 동안 해가 하늘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모리 적군을 지금 치고 있는데 순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기를 잡고 완전히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기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가 12시간만 떠 있는 건데 24시간 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그 아모리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7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에는 이 승리를 안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8절도 봐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우리말을
잘 모르시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도 참가했는데 소근소근 통역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성숙해서 그 옆에서 통역해 주는 거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근소근 다 좀 통역도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죠? 국가의 국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국고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빈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때가 있었지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무척이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국고와 살림이 양식과 재화로 넘쳐났습니다. 7년 동안 대기근이 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은 끄떡 없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만 끄떡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으로부터 식량을 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이 다 겪어보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1997년에 이 나라에 IMF 위기가 왔습니다. IMF 위기가 뭡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 나라 국고에 외화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럼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몇 년 안에 IMF 위기를 다 극복해냈습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20%나 있거든요. 20%, 5분의 1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국고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IMF 위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60% 젊은이들은 그때 겪어보지 못해서 말이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 망한다 했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IMF 위기를 1958년인가 6년도에 받았던 사람들이 저 아르헨티나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영토와 무진장한 지하 자원과 부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IMF 위기를 당하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영토와 그 수많은 자원 부원을 가지고도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구제 토요일이죠. 저 KBS가 저 아르헨티나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취재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대하고 광활한 그 아르헨티나에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자랑할 것이란 건 뭘까요? 메시밖에 없습니다. 축구선수 메시만 그냥 하루 종일 소개하다 말더라고. 가난해서 그런 겁니다. 가난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백성들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나라에 국고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몇 년 안에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비가 오는 것이 얼만큼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우리는 비가 풍성히 내리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랍에 가면
아랍 나라들에 가면 다 사막입니다. 왜 사막일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대신 그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땅 밑에 오일이 묻혀 있습니다. 석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완전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오일이 귀하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일이 귀합니까? 물이 더 귀합니까? 오일이 없으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 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물 쓰지 않고 나온 사람 누군가? 물 마시지 않고 온 사람 누군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늘의 보고를 여사 비를 내려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큰 복입니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나 다 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사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땅은 금수강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가 내리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사는 곳에는 내가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열고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도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머리란 것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고 꼬리라는 것은 비천과 수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민족, 나라는 머리에 있게 하시겠다 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는 몇 번 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대기업입니다. H자로 들어가는 대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법무부장을 압니다. 처음에는 법을 다루는 사람인가 했어요. 거기 가서 같이 그 회사 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법이 아니고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거기 총괄 말하자면 간부라 하더라고요. 10년을 했답니다. 그 인사 업무를 10년을 감당했답니다. 그 그룹에 10년을 감당하고 돌아보니까 간부가 되고 임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대체로. 그런 법은 없답니다. 똑같이 그냥 공평하게 믿던 안 믿던 다 그 실력에 따라 면접에 따라 다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10년을 지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위에 올라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맨 처음에 좀 재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재미가 없지요?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거 법을 약간만 애들로 가면 큰 유익이 떨어지는데 법대로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만 모시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뭐 일이 잘 될 때만 그 신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장이 돼 보십시오. 그룹에 사장이 돼 보십시오.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어렵고 중요한 일이 나설 때는 누가 생각날까요? 그 사람이 생각나죠. 늘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가 머리에 있으리라.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리더십을 잡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지금 가만 돌아보니까 미국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주 저는 미국에 대해서 불평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들고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공개적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하더라. 성경에 손을 얹고. 아,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거죠. 뭐 물론 삶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얼마나 멋지서요. 여러분, 이 전통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국을 세운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청교도들은 무척이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유럽 대륙에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저 신대륙에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저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미국이 잘하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그 머리에 올라가 있을까? 조상독이라니까, 조상독.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했는가? 아, 난 참 어떤 땐 욕이 좀 나가. 우리 조상들은 뭘 우리한테 물려줬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리라.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요새 사람들이 저 중국이 자꾸 부여해지고 세지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십을 중국이 잡지 않겠나 좀 걱정들 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은 없을걸요. 왜지요? 중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라와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에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아주 분명해집니다. 중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리더십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경외해야죠. 세계적인 조명한 신학자 있어요. 알레스토 맥그라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프로테스턴트를 채택한 지역은 번영했지만
가톨릭을 고수한 지역은 경기 부진과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것은 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 지적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죠. 우리 교회들. 이 믿음을 채택한 나라들은 모두가 번영했답니다. 그러나 가톨릭을 채택한 고수한 나라들은, 계속 유지한 나라들은, 민족들은 경기 부진과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나라의 융성 번영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 이 지적대로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진국 인류 국가들은 모두가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2부류 국가들은 천주교 국가들입니다. 3부류 국가들은 불교를 비롯한 타 종교를 국교로 채택했거나 그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4부류의 나라들은 무신론 국가들입니다. 무신론 국가. 그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4부류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은 선진국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3년 전인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세계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여러분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같이 살고 있는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남한은 선진국이 됐고 저기는 4부류에도 못 들어가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주 분명합니다. 남한에는 20%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저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도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신 산 인간이 신이라 하고 쏘고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그 10살짜리 그 계집애까지 내놓고 어쩌고 하더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것도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망하겠다는 거지. 더 망하겠다는 거지. 아이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들이, 민족들이 부강해졌다. 부강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예수 믿을 때 허락받은 구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그 구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살게 하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우리 부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딸들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인생과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 구원에는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는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건 얼핏 보면 신학적으로 아주 모순의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건데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데 어떻게 너희의 애씀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겁니까? 얼핏 보면 신학적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약속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살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 인생과 삶에서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 복,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고 아들과 딸들이 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민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만민 구원은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아들과 딸로 살게 되는 그 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2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멀지 않은 저 여의도에 몰려있는 그 정치인들 중에 40%가 교회 다닙니다. 이 나라 엘리트들의 대다수가, 과반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타락하고 살고 싶지 않은 땅으로 됩니까? 장관이 예수 믿고 멋지게 살면 최소한 그 부서만큼은 일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통령도 변변한 사람이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관이 예수 믿고 멋지게 살면 그 대통령 비서실은 최소한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말이죠. 그 위에 모래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도가 없는가 봐요. 중세 가톨릭 신자들은 온갖 종교적 예식과 의식이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에 대해서 그것은 미신이다, 주술이다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교 신자들은 특별히 17세기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체험과 감정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체험과 감정. 내면적인 체험을 이런 신앙의 내용적인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 신자들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내적 체험으로 아무리 신비하고 경건한 느낌을, 감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삶이 변하여 우리의 삶과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라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삶에 깨끗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으로 산 나라들이 민족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더 융성번영하고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후보들이 좀 있죠? 우리 이걸 가지고 무지 싸웁니다. 색깔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매우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단 말이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한다고요. 다투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이 나라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파란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빨간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거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대통령이 올라앉으면 통일이 되고 누가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양식을 줄 수 있는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행하셔야 됩니다. 통일은 그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밀어버리는 못난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 준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과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새해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각 믿음의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해에는 하나님 믿음이 더 커져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들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자기 목소리들을 다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이 첫 예배 때 하나님 귀한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각 믿음의 사람들과 민족과 나라에게 우리 하나님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위에 있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이는 삶은 살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